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교회 현장 미래응답의 주역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교회 현장 미래 속에 전도자에게는 응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응답의 주역이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말씀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4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종말의 시간표 237 치유 서밋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귀신 섬기는 자들이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거 기도한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고민을 안 해보셨을 것 같으니까 제가 해석까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고민할 것 같아 해서 답을 찾아낼 것 같은데 내가 할 필요 없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말은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구하면 그 모든 것 더해 주겠다. 또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할 것이다. 너희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것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시면서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냐.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자라냐? 왜 염려하냐? 아무 가치도 없는 거. 우리가 염려해서 뭐가 될 것 같으면 염려하라 할 건데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자랄 수 있냐. 그러면서 저 공중에 나는 새봐 농사를 짓냐.
뭐 창고가 있어. 창고에 쌓아두기나 하냐? 농사도 안 지어. 창고도 없어.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저 들의 백합화 봐라. 저게 길쌈을 하냐 뭐하냐? 그러면서 비유하기를 솔로몬의 모든 그 아름다움이 저 들에 핀 백합화보다 못하다.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 바꿔라 그 말이에요. 기도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기도 바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바꾸란 말이냐? 나를 보좌화 시켜라. 보좌화 나. 하나님 나라와 나의 현 주소를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주소를 잘못 찾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그게 우리 현 주소라니까요. 천국 열쇠를 줬는데 그 열쇠 가지고 풀면은 하늘에서 풀고 묶으면 하늘에서 묶고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그게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상황에 막 이렇게 당황해서 그렇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여러분의 영적인 현주소를 한번 딱 기억해 보세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 맞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자녀 그걸 딱 붙잡아야지. 상황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 자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권세를 가진 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신분을 가진 자. 그게 내 현주소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게 현주소라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내 주인이 아닙니다. 누가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루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저 감남원 산으로 불러 모으셔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게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입니다. 기도 바꿔라. 어떻게? 나를 보좌화하라. 나를 그리스도화하라.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 이게 불교에서 주로 쓰는 용어입니다만은 무아지경. 한문으로 무와 나는 없다. 지경. 내가 없는 지경이 되라 그 말이에요. 어쩌다가 그 지경이 있냐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가 어쩌다가 그 꼴이 됐냐, 그 지경이 됐냐. 요 지경이 돼버려야 돼. 보좌화 지경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화 지경 되면 돼요. 나를 보좌화해라. 그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바꾸라는데 어떻게 기도를 바꾸란 말이냐? 현장을 보좌화해라. 우리 집, 내 주변 환경, 내 상황, 지옥도 아직 안 갔는데 지옥 같아. 그렇죠? 그거를 보좌화 시키라는 거예요. 보좌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성경 전체 주제. 주제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어떡해. 실컷 울고 누가 죽었냐니까 모른다면서. 왜 울었는데. 성경의 주제, 우리 신앙생활의 주제는 그리스도라니까요. 지난주일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제예요. 이게 이제 컨셉이란 말이에요. 컨셉. 그래서 우리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컨셉은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꾀쟁이다. 그 하나님의 꾀가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쟁이요. 그리스도쟁이.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내용이 뭐냐면은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66권 복잡하죠.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나이가 먹어가지고 아무 상관없어요. 성경의 주제가 뭐냐? 그리스도. 그것도 몰라? 그건 알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내용은 임마누엘. 그걸로 끝입니다. 그게 성경 전체 다 66권 끝. 신학을 7년 공부하고도 답을 못 내요. 그리스도와 임마누엘로 답을 못 내. 뭘 신학 공부 많이 하면 그게 좋은 줄 알고요. 그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아니, 목사님, 이제 주제가 그리스도고요. 이제 컨텐츠 내용이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인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게 현장을, 네 상황을, 네 입장을, 네 형편을 보좌화시켜라. 그걸 보고 시스템화시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환경과 여러분의 입장이라도 그거를요, 여러분이 증인되는 증인 시스템으로 딱 만들어버리세요. 증인의 발판으로.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같은 상황이어도 그 상황은 누가 만들었죠? 내가 만든 거예요, 결국은. 그 배경은 사단이지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네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해라는 사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어렵다.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하지 않고 내 것으로 했기 때문에요. 물론 배경은 사단이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해라. 그러면 끝은 증인.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는 그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요, 저하고 얘기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저보고, 목사님은 금수저에 있는 모양이네,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누구한테 나쁜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그래요. 얼굴이 너무 이렇게 천사 같다 이러면서. 안 그랬어요. 전부 나하고 마주치기 싫어서 나를 피해 다녔어요. 나 만나면 재수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요, 보고 말고 나니까 싹 증거예요, 증인.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여러분, 자기 개인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망가뜨리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어느 바보가요. 어쨌든 성공하려고 그러고 어쨌든 잘 살려고 하는 것이지 자기 인생을 무너지게 만들고 자기 스스로 망가뜨리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았지? 성경이 답이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아, 도둑놈이 내 인생에 들어와 있었구나. 그 도둑놈 이름이 마귀, 사단, 귀신. 그게 들어와 있었어요.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한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리스도 임마누엘 난 답 났는데 왜 상황이 이렇지? 증인되리라. 그 상황을 가지고 증인 시스템을 만드세요. 아시겠습니까? 그 어려운 입장과 환경과 여러 조건을 가지고 기도 시스템을 만드세요. 393 기도 시스템. 아까 우리 유장님 기도했지 않습니까? 393 기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입장을 놓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입장을 놓고 저 보호자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 흑암을 꺾는 빛이 그 축복이 하나님의 형상인 내 속에 그게 내게 힘이 되고요. 그게 내 삶 속에 역사하도록. 그래서 초월하는 겁니다. 나를 초월하고 내 입장과 조건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무 힘도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지고 삶 시대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교회를 누가 살립니까? 예? 윤 대통령 살리겠어요? 누가 살리겠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아니면 교회 못 살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겠다. 여러분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지고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렘넌트를 가지고 미래를 살리겠다. 삶 시대의 주역. 어떤 조건과 어떤 입장이라도 그거를 시스템으로 딱 만들세요. 무슨 시스템입니까? 이제는 237 치유 썸이라고 나하고 딱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오늘 여기 앉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인류대학은 못 갈지라도 237 치유 썸이라고 맞는 여러분을 만들 수 있어요. 아시겠지요? 여러분들이 대기업에 취업을 못해서 상관없어요. 237 치유 썸이라고 나하고 딱 맞는 완전 기준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 시스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체험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게요. 10개 모자란 사람하고 100개 모자란 사람하고 누가 더 오직 할 수 있죠? 당연하지. 100개 모자란 사람이 더 오직 할 수 있지. 나는 이것밖에 안 했는데 내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 오직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걸 찾으세요. 그게 오직이에요. 나의 오직. 그 오직 찾으면 하나님 그걸 가지고 유일성으로 그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재창조, 아무도 할 수 없는 재창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바꾸면 돼요. 나를 보자와. 기도 바꿔라. 현장, 내 상황, 입장, 그거를 보자와. 그리고 저 재앙 만난 세상 237 현장을 놓고 보자화. 자,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말씀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성경 계속 지난주 23장 있고 오늘 24장 해야 되잖아요. 건너뛰면 좀 그렇고. 이게 이제 지구 종말 얘기다. 예루살렘 멸망 얘기다. 예수님 재림 얘기다. 말이 많아요. 여기요. 그래서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지구 종말, 예수님 재림은 지구 종말이니까요. 지구 종말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은 세상 종말, 말세 시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말세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초림하신 게 성탄절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이 출생한 그때부터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때까지를 말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성탄절,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시마고 약속하신 재림, 그 사이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 예수님 초림과 재림, 그 사이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사이에 벌어질 일들을, 벌어질 징조와 현상들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종말 그러면 개인 종말 있지 않습니다. 개인 종말. 우리 개인 죽어요, 다. 안 죽을 것처럼 사는데 죽습니다, 여러분. 개인 종말. 그리고 역사 종말 있죠. 지도자 바뀌어요. 천년만에 할 것 같죠? 안 그럽니다. 길어봐야 28년. 우리나라 역사 보면 28년. 바뀌어. 그리고 시대 바뀝니다. 주도권도 바뀌어요. 저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저 아메리카에서 끝까지 주도권을 잡는다는 거 법도 없어요. 이렇게 예언한 사람들이 보면 우리나라가 주도권 잡는다 했잖아요. 진짜니까요. 우리가 잡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말은 개인 종말, 개인 죽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의 종말은 지도자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시대의 종말은 이제 이 시대의 주도권 누가 잡느냐. 지금 미국이 잡고 있지만 영원히 끝까지 잡는다는 법도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싹이 노래졌어. 하는 짓들이 보면은요, 그게 넘어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준비하세요. 진짜라니까, 여러분. 글자, 세계 글자 대회에서 연속 3년을 우리 한글이 지금 그 최고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우리 한글 학과를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도권을 잡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대가 살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종말이 있어요, 이제. 그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이상의 것은 학자들 보고 연구해서 책으로 내라 하고, 사슴이 우리가 더 이상 알 거 없어요. 더 이상의 것은 이제 신학자들이 머리 아프고 막 머리 빠져가면서 연구해서 책을 쓰도록 하고, 이제 우리가 붙잡을 거,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거는 24장 14절. 오늘 읽은 말씀 24장 14절 이거 붙잡으면 돼. 같이 읽읍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거 붙잡으면 돼요. 우리가 붙잡을 것은 237 치유 서밋. 이게 지금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에요. 237 치유 서밋이라는 것은 누가 만든 단어가 아니에요. 어디 없던 거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 요 말씀을 237 치유 서밋.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병든 자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주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37 치유 서밋.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이 이걸 안 읽어서 그렇지, 오늘 교회 와서 읽으셔서 그렇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조금 갈등 아니면 혼란스럽다, 혹 그런 생각이 드신 분이 있었다면 그분은 큰 응답받을 징조입니다. 그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갈등이 온다든지 아니면 상당히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교회 가면 축복받고 문제 해결받고 병 고침 받고 뭐 이거 하는데 왜 지금 이 성경은 이런 말씀을 기록했지? 그게 큰 은혜 받을 징조입니다. 그게. 자, 보세요. 3절에요.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경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게 미혹하는 일들이 이제 생긴단 말이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막 난리 나겠죠 이제.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제 전쟁, 막 기근, 재앙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또 9절에 이제 핍박이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면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으리라. 자, 10절 11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서로 고발하고 미워하고 그런단 말이죠. 교회 가면은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문제 해결 받으라 하고 복 받으라 하고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고 그러고 머리가 되되 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고 네가 나누어주되 구워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 이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요 초림과 재림 그 사이를 살고 있다니까.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말세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현장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요 이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약간 갈등도 오고 약간 혼란스럽기도 해야 돼요. 그게 큰 응답받을 징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징조라 그 말이 그게요.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생각을 이제 여기서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뭐 견디라 그 말은 흔들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버텨라 그 말이 아니고 막 인도로 지진데 참고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요. 그 견디란 말이 아니고 흔들리지 마. 지금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축복 이건 능히 감당하고 남음이 있어. 아까 서로는 얘기했지만 우리 현주소 여러분의 현주소 딱 붙잡고요. 상황 입당 조건이 어렵습니까? 싹 시스템이 응답 시스템 그거 딱 붙잡고 저 237 현장 바라보면서 미래 준비하고 그것이 끝까지 견딘다 그 말입니다. 죽겠는데 참고 그 얘기 아니요. 흔들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왜?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그러면 언제 예루살렘이 망하고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는 언제 죽고 정치인 언제 바뀌고 시대의 주도권은 어느 때 어느 나라에게 넘어가고 그건 우리 관심 가질 거 없어요. 종말인데 그 종말에 나의 시간표 그걸 잡아야 돼요. 오늘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제목 종말의 시간표 237 치유 서밋. 개인 종말 그것도 내가 언제 죽지 그거 생각할 거 없어요. 나의 개인 종말을 놓고 여러분이 지금 붙잡을 시간표가 뭐라고요? 237 치유 서밋. 아멘. 그거 잡으면 돼요. 지도자 언제 바뀌지 아무 신경 쓰지 마세요. 민주당이 됐다 국민의힘이 됐다 신경 쓸 거 없어요. 똑같아요 다. 뭐 이재명 후보가 됐으면 달라질 것 같습니까? 똑같아. 누가 되든 내가 지금 주일날 예배드리니까 누가 되든 그랬지 누가가 아닙니다. 지금 뒤에 너 뭐 붙어야 되는데 지금 주일날 입 떨어질까 봐 안 하는 거예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의 시간표는 237 치유 서밋이요. 아시겠죠? 전 세계 주도권을 누가 잡냐? 러시아가 잡냐? 중국이 잡냐? 미국이 잡냐? 상관없어요. 그 시간표 놓고 나의 시간표는 237 치유 서밋. 예수님 내일 재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재림해도 하얀 옷 맞출 필요 없어요. 237 치유 서밋 시간표. 그 말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잘 됐다 안 됐다 시간표 바뀝니까? 틀린 겁니다. 뭔 일이 잘 되면 시간표가 바뀌고 뭐 안 되면 또 바뀝니까? 잘 되든 안 되든 237 치유 서밋. 아시겠습니까? 애가 있다 없다 상관없어요. 237 치유 서밋.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의
그 모든 종말을 놓고입니다. 모든 종말을 놓고 크게 네 가지 종말 아닙니까? 개인, 시대, 역사, 예수님 재림하는 세상 종말. 요것을 놓고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시간표, 재앙 만난 시대의 현장입니다. 우리 시간표는 재앙 만난 이 시대의 현장에다가 시간표 맞춰라. 아멘. 이것이 종말에 대한 저와 여러분, 나의 시간표입니다.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의 종말이어도 나는 뭐 하겠다고?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그 말이 내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 심을 거다 말이죠. 그렇죠? 지도자가 누가 되든 나는 상관없어. 사과나무 심겠다. 내일 지구 종말이라도 나는 사과나무 심겠다. 같은 얘기라니까요. 같은 얘기. 스피노자는 사과나무를 심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237 치우스 및 그 언약을 잡으라 그 말이에요. 지금 24장 4절로 12절 재앙 만난 현장 아닙니까? 누가 이 재앙 맞는 현장에 답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꾸 낙심하고 염려하고 주눅 들고 막 세상을 바라보면 힘 빠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은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성탄절과 예수님 다시 오는 재림 사이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이에 일어날 일을 얘기한다니까요. 이게 현장 얘기입니다. 여기에 누가 답을 주겠어요? 답 줄 자가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외에는 답 줄 자가 없다니까. 그럼 우리가 당연하게 이 현장에서 해야 되겠죠. 이 현장에 237 치유 서밋 이 현장에 서라. 출세도 성공도 자리도 아닙니다. 재앙 만난 현장에 살아. 왜? 답 가졌으니까 답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답 가졌잖아요. 당신 잘못 아닙니다.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복음 놓친 것이 문제입니다. 그 얘기해 주세요. 자꾸 여러분 현장 가서 재앙 만나는 현장 가가지고요. 네가 잘해야 돼, 내가 잘해야 돼. 네가 그래서 그래. 뭐가 분모가 어쩌고. 다 헛소리. 당신 아무 잘못 없다. 당신이 복음 놓쳐서 그렇다. 그 답을 얘기해 주잖아요. 복음 놓쳐서 그래. 당신이 하나님 떠난 거야. 사단의 함정 올무 틀에 걸려든 거야. 거기서 빠져나오는 답이 그리스도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재앙 만난 현장 가서 답 가진 여러분이 답을 줘라. 그게 종말을 만난 말세를 만난 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입니다. 237 치유 서밋. 건강, 경제, 자녀, 외모, 성격 속지 마세요. 싹 응답을 위한 발판이요 시스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 잡히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이 실수한 거기에도 잡혀있지 마세요. 여러분 의지 가지고 있던 아니면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넘어졌던 거기에도 잡혀있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응답의 시스템으로. 아시겠습니까? 증인 시스템. 문제가 많은데요. 그렇지.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았으니까 문제가 많지. 이제부터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요,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 시스템. 나는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나는 너무 어려운데요. 그렇죠.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으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시스템. 저는 지금까지 응답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겠지요. 기준을 바꿔야지. 응답 기준을 바꿔라. 이제부터 237 치유 썸이니까 맞는 기준을 잡아라.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저 237 치유하고 서밋 세우라는 응답을 준비하는데 나는 기준을 거기다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기준 두라는 거예요. 237 치유 서밋.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요. 오직. 저는 참 다행스럽게도요. 제가 솔직히 약간 다른 사람보다 좀 재능이 뛰어나고 뭔가 좀 이렇게 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뭐 남들보다 조금 더 지식이 들어가 있었으면요. 진짜 못된 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요. 엄청 머리 잘 돌아가거든요. 다행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게 없어. 진짜라니까요. 주신 게 없다니까. 또 어디 가서 그래라 또 우리 목사님 가진 게 없다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하려고 한 게 아니고 솔직히 저는 이해합니다. 이상하게요. 책을 읽으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분위기 사람 좀 얘기 좀 해줘봐. 나는 일반 책을 읽으면 이 책이 이 장수가 안 넘어간다.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읽으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해가 안 된 게 많다면서.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면 못 넘어가는 성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책 한 페이지를 읽으려면 네이버 찾아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요, 책 한 페이지 읽는데 2시간 걸려. 그럴 바에 안 읽는 게 낫지. 그런데 성경은요, 폈다 하면 성경이 이해가 돼요. 감사하죠, 진짜. 우리 렘넌트들은 책을 많이 읽으세요. 제가 왜 책을 읽어도 이해가 빨리 안 되는지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지, 그 문제를. 근데 얘기할 수가 없지, 지금. 쪽 팔려도 어딘가에 팔려야지.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오직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입니다. 오직 하도록. 오직 하도록. 저는, 진짜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딱 그리스도만 했어요. 8, 9년을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많은 지식을 가진 분들하고 비교 안 될 만큼 저는 행복하고 만족하고 충분해요. 그 오직을 찾으라니까요. 나는 이것만 했는데, 나는 이것밖에 깨달은 게 없는데, 나는 가진 지식이 이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그 오직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자꾸 위축되고 낙심하고 하는 내 입장, 내 조건, 내 환경, 그거예요. 그것이 오직 할 수 있는 발판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세상 살릴 미래 준비 시스템. 우리 렘넌트 꼭 붙잡으세요. 나는 왜 안 되지? 그게 미래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전문성으로 가. 그 말이에요. 나는 진짜 다른 사람 비하면 나는 너무 약해. 그래서 전문화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장화해라.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래 시스템이요. 그게요. 안 된다, 부족하다, 모자라다. 거기에 잡히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미래의 플랫폼, 미래의 파수망대, 미래의 안테나. 24장 오늘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 무슨 말입니까? 속지 않는 자. 절대 우리 렘넌트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넘어졌든 아니면 타위에서 넘어졌든 속지 마세요. 싹 하나님은 발판으로 여러분이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세상은 틀린 거 붙잡고 있어요. 세상 문화는 재앙 가져올 겁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6가지 운명.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자, 그러면은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종말의 시간표는 237 치유 서밋이라면은 237 살리고 치유해서 서밋으로 세울 준비해라. 준비해야 되게. 그것이 종말의 나의 두 번째 시간표입니다. 준비해라. 준비해라. 흔들리지 마라. 절대 흔들리지 말고 뭐 해라? 준비해라. 뭘 준비할 겁니까? 복음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내가 기회만 있으면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로마서 15장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노라. 에베소 6장 15절에는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바울이 기도 부탁 딱 하나밖에 안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는 것이니라. 복음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들 복음 가지고 복음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이렇게 준비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셨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의 신앙으로 가지세요. 아시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서요. 그러면 신앙으로 가지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고백해놓고 나의 신앙은 돈이라, 나의 신앙은 자녀라. 그렇죠. 복음을 준비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셨으면 이제 그 고백을 나의 신앙으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었으면 여러분이 믿는 그것을 나의 신앙으로 지키고 신앙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근본 사역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의 권세,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는 겁니다. 준비하세요. 그리스도, 죄, 사단,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이제 그리스도의 현장 사역 뭘 준비합니까? 치유 준비하세요. 치유. 우리의 영원 구원은 복음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았을지라도 마음과 생각이 상처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응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현장 가서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문제도 해결했다니까요. 현장 사역도 하셨어요. 왜? 가보니까 어렵거든요. 그 어려움을 해결하신 거예요. 복음 준비하세요.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을 신앙으로 가지셔야 돼요. 내 신앙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 예수님의 근본 사역은 우리를 죄, 사단, 지옥에서 건지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현장 가셔가지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문제도 해결했어요. 치유 사역이요. 준비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종말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 첫 번째 시간표가 재앙 현장에 서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 재앙 현장에 말씀 운동을 준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해라. 종반의 나의 시간표 회복. 자, 24장 14절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여러분. 제1성전을 솔로몬이 지은,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을 누가 허물었냐면은 바벨론이 허물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걸 보고 수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라고 그래요.
수룹바벨 중심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웠다 해서 수룹바벨 성전. 이 수룹바벨 성전을 누가 무너뜨렸냐면 헤롯이 무너뜨려 버렸어요. 헤롯이 정치 생명을 길게 하려고 성전, 멀쩡한 성전 헐어버리고 다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걸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했죠. 이 헤롯 성전을 누가 무너뜨렸죠? 로마가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3절 22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하면서 그 비둘기 팔고 장사한 그 성전에 가서 채찍으로 장사꾼들 때리고 상 엎어버린 그 성전, 헤롯 성전. 이 헤롯 성전을 주 70년 로마 티토 장군이 군사들이 이끌고 와가지고 성전을 불살리고 성벽 다 무너뜨렸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 없어요. 솔로몬 성전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 무너지고 헤롯 성전도 무너지고 성전이 없습니다. 자, 바벨론이 헤롯이 로마가 성전을 무너뜨린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렸어요. 필요 없는 성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회복이 되면 뭐를? 성전 회복하는 겁니다. 성전 회복해라. 자, 보세요. 24장 14절에요. 이 천국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만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선민,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 그러니까 당연하게 성전 무너지고 유대인들은 일곱 재앙 가운데서 저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흩어질 수밖에 없죠. 모든 민족의 증언되기 위하여 237, 온 세상에 전파되는 5천 종족. 그래서 여러분,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 인생 종말, 시대 종말, 역사 종말, 지구 종말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을 시간표가 뭔지 압니까? 237 지구 서밋. 탁 언약으로 탁 잡으세요. 그 집에 가서 크게 써놓으세요. 237 지구 서밋. 막 아파트 입구에 붙이고 막 5만 대 다 붙이세요. 막. 그렇다고 또 문신하지 마. 또 잘못하면 여기다 237 지구 서밋이라고 다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대를 저는 이 시대라는 표현보다는 한 시대를 우리가 같이 살고 있잖아요. 이 시대를 사는 게 아니라 한 시대를 같이 사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사명. 성전 회복하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가슴에요. 확 심으세요. 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같이 살아가는 한 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사명이 뭐냐? 성전 회복해라. 무슨 성전입니까? 이방인의 뜰. 그거 회복해라. 지금 우리 필리핀 데이빗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같이 지금 예배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마치면 이제 오후에 저 아래 필리핀 교회에서 또 같이 예배 드리고 하거든요. 저게 지금 저는 좀 미안하긴 해요. 그런데 필리핀 성도가 우리만큼 되면 이걸 쓰라고 하겠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니까는요. 저쪽에 지금 이제 가건물 거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 회복합시다. 237 모든 다민족들, 천안에 와 있는 모든 다민족들이 자기 교회처럼 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데이빗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실 하나 주고 그게 지금 237 치유 서밋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무슨 조그맣게 하나 공간 하나 줘서 여기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안 돼. 그게 성전 회복이 아니에요. 기도의 뜰, 치유, 이게 뭔지 압니까? 병도 고쳐야 되겠지만 완전히 회복해버려라. 뭐를? 기도를 회복해라.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성전. 그리고 아이들의 뜰, 미래를 회복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착하게, 우리 아이들이 막 이게 어른들 눈에 보일 때 저 싹수가 있네.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준비시켜야 돼요. 미래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동네에서 저런 싹수 있을 거야. 지금 그놈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싹수 없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다 자기 부모들이요. 저 어릴 때 저게 싹수인데 뭐 한 잔 해 먹겠네. 그놈들이 전부 지금 그 자리에 올라서 가지고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요.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정말 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사명이 뭐냐? 회복하는 것이다. 뭘 회복하느냐? 성전을 회복해라.
아멘. 아멘이라도 좀 합시다. 내가 무슨 돈 내라 합니까? 헌금하라 합니까? 예? 일단은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헌금. 아멘부터 해야지. 결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꼭 확인하고 한 번은 체험하셔야 돼요. 뭘? 오직을. 이게 오직이구나. 이게. 나는 한 게 없어. 이것밖에 안 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 그 오직 한번 체험하세요. 꼭입니다, 여러분. 나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어. 많은 지식이 없어. 뭐 많은 것을 깨달은 것도 아니야. 나는 이거 하나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 오직.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유일성 응답으로 그 응답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연결돼요. 자, 그러면은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것이요.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그냥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다니까는요. 이것도 설명이 필요한데 시간이 지금 많이 갔으니까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 앞에 무릎 꿇는단 말은요. 지금 우리가 뭘 가지고 싸운 줄 아십니까? 보좌는 안 뺏깁니다, 여러분. 뭐를 뺏겼죠? 공중 권세를 뺏겼어요. 그 공중 권세라는 것이 경제, 문화, 지식 이런 것들이에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단 말은 이제 빛의 경제가요. 빛의 문화가 승리한다 그 말이잖아요. 왜? 공중 권세 잡은 자이 지금 다 뺏겠다니까. 그게 3단체가 다 가지고 있고 불신자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무릎을 꿇는 날이 와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할 것이요.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요. 빛의 문화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눈에 보이게 세워지는.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말이에요. 안 보이게 지금 임해 있지 않습니까? 이 날에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37 치유 서밋 언약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언약 주신 것 감사합니다. 종말의 시대에 237 치유 서밋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그 언약 우리의 언약으로 잡게 해 주시옵소서. 성공, 자리, 출세가 아니라 재앙 만난 현장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치유해서 사람 살릴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